제가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많이 잘 아시는 열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5일 정도 이렇게 머물죠. 그러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기 전에 뭘 하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속전을 드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열문화와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말 공평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열문화는 똑같은 종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한 문화씩을 이렇게 주죠. 장사라고. 장사 미천으로 한 문화씩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건 정말로 공평하신 분이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능력에 맞도록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죠? 성과에 따라서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그만큼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 유업에 참여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선 열문화를 설명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속전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정말 공평한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어로는 랜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속전을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여 함이라.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반세겔보다 덜 내지 말라. 3장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이라는 말이 이게 뭘 산다 할 때 살속자예요. 이게 뭐냐면 돈 된자입니다. 속전이라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돈 주고 생명을 산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이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남자 전쟁에 임할 수 있는 20대 이상 되는 사람을 전부 수혈을 나센 다음에 그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그 생명의 값으로 반세겔씩을 내라. 그 반세겔씩은 뭐냐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하여튼 반세겔씩을 내라.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부자라고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세겔 못되게 내지 말라. 하여튼 반세겔씩을 다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값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와 같은 속전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성막, 성전에 드는 뭐 기구라든지 진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떡과 이렇게 감람류 같은 걸 산다든지 할 때 쓰기 위한 이걸로 쓰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이렇게 걷었어요. 인구 조사할 때 이렇게 성전세를 내다가 매년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성전세를 내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의 값으로 똑같이 반세겔씩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열문화도 보면 똑같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뭐 똑똑하다고 해서 달란트 비유처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한 문화씩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나 달란트 비유에서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뭘 하죠? 공가대로 보상을 하시죠.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판결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문화와 이 달란트 비유를 한번 오늘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뭐냐면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님 계실 때도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버나움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네 선생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계시는 집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묻기도 전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거는 왕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죠? 베드로가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세를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죠. 성전세를 낼 때 어떻게 내요?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반드결씩 꺼내서 성전세를 냅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뭘 하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들어 올리면 고기 입에 한 세겔짜리가 나올 테니까 그것으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한 세겔을 내는데 물고기 입에서 이렇게 한 세겔 물고 나올 걸 알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날때릴 뿐만 아니라 정말 완전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표상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9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먼저 보시면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열무나 비유는 속전으로 이렇게 돈으로 산 이 속전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하여튼 이 어떤 사람에 관계없이 똑같은 이 문화를 한 문화씩을 주어서 이윤을 남기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 열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간략하게 요점적으로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이 열문화를 설명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전에 이 열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할 때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그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제자들은 정말 하늘나라가 당장 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할 그때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25장 제일 먼저 비유가 뭐였죠? 열처녀의 비유죠. 열처녀의 비유 중에서 정말 다섯 처녀는 정말 기름을 가득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고 나오잖아요. 이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딱 끝나고 나서 또 뭔 비유를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이거는 공이 우리 이방인들이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열문화의 비유도 주님 자신을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열문화 비유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왕위를 받으러 간다 그러잖아요. 왕위. 그 왕위를 받으러 간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지만 다 빼고 왕위를 받으러 갈 때 바로 뭐냐면 자기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 사람들에게 한 문화씩을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야. 그건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 비유를 벌써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겠어요? 왕위를 가지고 오신다 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셔야 되겠냐고. 왕위를 받으러 올 때까지 정말 그 한 문화씩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성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그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이렇게 와서 주님이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비유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이와 같이 할 때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옆 참할 자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10고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5문화를 받은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해요, 안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안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5고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 문안을 통해서는 정말로 동일한 조건, 동일한 여건 하여서 정말 이윤을 많이 남긴 사람에 대한 성과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다고요.
10고을 남긴 사람,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고을을 차지하라고 그러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겼다라고 한 사람은 5고을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그냥 한 문화 그대로 이렇게 쌓았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수건에 쌓아뒀다가 당신은 정말로 이렇게 놔두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기 때문에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건에다가 쌓아서 놔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잘했다. 그렇게 칭찬합니까? 악하고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왕 되기를 싫어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왕 되기를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아마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왕 되기를 싫어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형벌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각각 그 사람이 갖는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고 재능이 조금 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12제자 중에서 우리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 수제자처럼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다고요. 달란트하고 문화가 비유가 어떻게 보면 한 문화는 약 100일의 품삯이에요. 100데나리온이요. 100데나리온이라고요. 약 100일의 품삯이에요. 이 1문화가. 근데 1달란트의 값은 얼마냐면 약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반 정도 돼요. 그렇게 달란트 양은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돈 양에 대한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줘서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이렇게 거기는 왕인을 가지러 간다고 말을 않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말씀한다라고 보통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승천에 돌아올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 또 뭐라고 그러죠? 5문을 남긴 사람한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않지만 2달란트를 남긴 사람한테는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갖는 사람의 입장은 뭐라 해야 돼요? 정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이혼을 많이 남겼냐 적게 남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냐 안 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주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5달란트를 더 남겼으니까 더 많은 걸 주고 2달란트 남겼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윤을 많이 남겼거나 적게 남겼거나 간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보게 될 때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정말 동일하게 주신 그 기회, 여건들을 활용을 해서 정말 왕위를 바라올 때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해서 이윤을 하여튼 많이 남긴 사람한테 그 한 문화 수건에다 쌓은 사람한테는 2문화 남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몇 문화한테
남긴 사람한테 주죠? 열무나 남긴 사람한테 준다고요. 더 많이 이윤을 남긴 사람한테 이렇게 주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그런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정말로 충성스럽게 일하느냐에 대한 그걸 이제 보시는 거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열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요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11절에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이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다 누구한테 지금 한 말입니까? 제자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 제자들도 아마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러 오셨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왕으로 빨리 이렇게 등극을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그래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정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너무너무 이제 금방 이렇게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질문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열문화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올 때까지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정말 다시 이 땅에 재림을 해서 오실 때까지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이와 같은 걸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19장 12절 때 보면 그런 말이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이 말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의 왕됨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왕됨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드시잖아요. 왕됨을 싫어한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공과를 따질 때 정말로 이 열문화를 받은 사람한테는 10고울을 차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받은 사람한테는 정말 5고울을 차지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이와 같은 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게 심는 이와 물지는 이는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처럼 정말 그 문화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쌌던 사람은 얼마나 그 주인을 이렇게 못 믿어 해요. 주인이 왕 될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 않은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우리 주님을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면, 만약에 5달러를 주셨다면 뭐를 남기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이건 아마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용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았던 사람만 하면 정말로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 않은 거야. 또 왕위를 이렇게 받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때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뭐 구원을 받았냐 안 받느냐 지금 그런 차원의 접근보다는 정말로 이와 같은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주님께서도 이 한 문화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왕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만 이 한 문화 수건에 쌓아뒀던 한 문화를 가진 사람한테는 뭐 죽임을 당한다는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을 주인되게 여기지 않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쫓겨나는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한 문화 가르는 거를 빼앗아서 정말 이윤을 많이 남겼던 10골을 차지하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얹어주는 그게 바로 뭡니까? 야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확장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더 많은 그 기회 부여 받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뭐 그저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 뭐냐면 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10문화 가진 자는 받겠고 뭐예요?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거야. 그 한 문화 있는 사람한테 2문화, 5문화를 번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10문화를 번 사람한테 한 단을 더, 이렇게 한 문화를 더 주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한 그런 사람에게 그만큼 기회를 더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장 27절에 보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냐 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뭐라고 그래요? 저 원수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뭐라고요? 죽여라고 그러잖아요.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기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그냥 용서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성과에 따라서 분명히 하시잖아요. 이렇게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10골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골을 차지게 하시는. 그러나 주인이 왕위를 받는 것 자체를 이렇게 거절한 사람에게는 뭐를 하냐면 이렇게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건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죠. 이와 같은 걸 이렇게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43쪽을 이렇게 펴보시면 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그 자세를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거해야 될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지금 5달란트를 준 것은
바로 뭐냐면 은사라고요. 은사.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라고 그러죠. 프레젠트가 있고 기프트가 있는데 이 기프트는 뭡니까? 선물은 선물인데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임금님이 내리는 하사품이라고 그러죠. 임금님이 내리는 하사품은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은사라고 표현한다고요. 영어에, 성경에 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따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이 은사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를 한번 볼 텐데 이 은사가 나온다고요. 달란트 비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고요. 다 독특한 재능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만 하면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절대 다 안 주셨다는 거야. 한 사람한테. 전부 한 사람한테 안 주고 정말로 따로따로 나눠서 그 은사를 서로 공유하고 협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는 뭐 임금 이렇게 간단 말을 않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떠날 때 타국으로 떠난다라고 하는 비유도 이렇게 분별을 하죠. 보통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정말로 돌아가시고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간 그 하늘나라 그 아주 먼 나라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많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재능이 5달란트, 정말 재능이 좀 이렇게 뛰어나다 싶은 사람한테는 몇 달란트를 줬냐면 5달란트를 준 거예요. 또 조금 좀 덜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준 거고, 그 다음에 더 거시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준 거고,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죠. 토기장이 어때요?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아예 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옹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이 주인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그 어떤 사람한테는 야 이건 좀 똑똑하고 잘할 것 같다. 그래서 5달러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달러는 받은 사람은 정말 가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5달란트 이렇게 남긴 거야. 2달란트 받는 사람도 당장 가서 이렇게 2달란트를 남긴 거고, 근데 이 1달란트 받는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를 받는 사람한테는 수건한테 쌓았다고 그러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적은 양은 아니잖아요. 16년 반 동안 일값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1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껏 한 게 뭐냐면 땅 속에다가 파묻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 죽을 무덤 판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을 가지고 안 믿었던 사람들 특히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 무덤 파는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와 같은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장 20절 21절을 이렇게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더 많은 것을 내가 맡기겠다. 그러니까 1달란트 빼앗은 것을 5달란트 남긴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2절에 보면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라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그 양의 필요 없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는 얼마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이윤을 남겼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굳은 사람, 이 굳은 사람은 영어로 하드맨이라고 그래요. 아주, 빡빡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옹고집스러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시한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보고, 당신은 아주 옹고집쟁이처럼, 이렇게,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이렇게, 해치지 않은 데도 거두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아주 주인을 아주 모욕하는 말을 하잖아요.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 높여도, 주인을 높여도 부족할 판인데, 주님을 이렇게 경멸한 말을 하니, 주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7, 28절을 한번 보면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깊이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냥 땅속에다가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다 주니까 아까워 게으른 종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은행에다만 넣어둬도 또 정말로 자기가 못 벌면 그 받았던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길 사람한테 주어서라도 이윤을 남겼어야 옳죠. 이렇게. 그런데 그냥 주인을 주인답게 여기지 않고 땅속에다 묻었다가 그냥 주인을 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원금과 이자라도 네가 그런 마음, 그런 심보를 가졌으면 그럼 다른 사람한테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남겼어야 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런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 이렇게. 이게 자기 한날의 유혹을 더 많이 남길 사람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빼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 29절 30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리라. 이 무익한 종을 뭐라고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이거 뭡니까? 정말로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열문화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심판은. 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행한 대로 뭐에다 기록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한 대로 어디에다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공과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주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찾으실 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 5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리니 나타나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로 많이 보는 계시록 20장 12, 13절에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백보자 심판은 이 죽은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까지 오지도 않아요. 정말로 정말 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공의로운 거라고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더 좀 놀라운 게 뭐냐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까지 나와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음식 먹는 거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네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형제 업신여기는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게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란트 비유나 열문화 비유에서는 이 은사란 표현은 안 썼지만 달란트 비유에서는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와 죽임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보통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튼 은사를 다 받으신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나는 은사가 뭐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분은 한 번 정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는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받은 대로 가장 은혜를 받은 선은 청지기같이 서로 뭐라고요? 봉사해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7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 나와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모든 각 사람에게 은사의 분량과 분수대로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안 받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이 선물을, 은사를 다 받으셨다는 거야. 이 은사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은사의 종류가 12장에 보면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이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은사가 쭉 나와요. 이렇게 은사가. 그리고 우리 은사가 나오면서 로마서에서는 특히 뭐냐면 이 몸된 이 지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고 오장육부도 있고 머리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귀의 기능과 머리의 기능과 다 다르잖아요. 은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다 보면 은사가 나와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뭐라고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셨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내가 다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 정도 되냐면 그때 당시로 한 20가지 정도 돼요. 다 은사. 이 은사를 보면 정말 이 애언, 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가르치는 일, 교사, 그다음에 방언하는 사람, 병 고치는 사람, 은사가 하여튼 굉장히 많다고요.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더 은사가 많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찬양하는 사람은 은사에 안 들어가 있지만 찬양하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이와 같은 은사가 있는가 하면 이 은사를 보면 이 은사 속에는 직임과 직분이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장로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교사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직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사와 직임과 직분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다고요. 신분도 보면 몇 가지가 있냐면 내가 다 따져보니까 한 12가지 정도 돼요. 뭐예요? 자녀, 양자 되는 거, 제자, 하나님 아래 권속, 그 다음에 친구, 종, 심지어 사신, 대사, 그 다음에 제사랑, 청지기, 군사, 파수꾼, 우리를 신부로 여겨지는 한 11가지 정도의 신분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신분을 가진 자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뭐가 나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정말 하는 나라의 비유로서 이 땅에 사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도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여기 지금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양에게는,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정말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정말 나그네 됐을 때 정말로 나를 영접해 줬고, 그 다음에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걸 주었고,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나를 이렇게 돌아보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언제 내가 그랬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 나한테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염소한테 그렇게 비유를 말하니까 극히 적은 자한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교훈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큰 일을 이렇게 꿈꾸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남이 알아주는 일에는 목숨 걸고 다 이렇게 행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 또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남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 많이 있죠.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근데 이런 일부터 먼저 설전수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소한 일 가운데 어떤 걸 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주보를 다 나눠드려요. 주보를 다 나눠드리면 이 주보가 하찮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나서 한번 자리를 한번 보시라고요. 주보가 땅바닥에 나들려고 그러는 거 지금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이거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 뭐냐면, 또 이것도 말하면, 또, 예찬을 드시고 맛있게 드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찬을 많이 드시고 왜 그렇게 짬밥을 많이 남기셔 버리시냐고. 그것도 큰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이게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키시라고요. 이런 것부터 지켰으면 좋겠다는 거야. 뭐 큰 일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말씀을 드리는데, 주일날 오후 늦게 되면요, 꼭 우리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 계세요. 말 없이 혼자 하세요. 다른 사람 옆에 있어도 안 봐. 같이 안 거들러줘. 그 내가 옆에서 거들러고 싶어서 또 영감쟁이 이렇게 할까봐 차마 거들러 줄 수는 없는데, 그런 분이 계신다고요. 또 우리 화장실 청소? 사람 안 볼 때 꼭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런 것들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 이게 적은 일이거든요. 이게 큰 일이 아니라. 또 가정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보통 우리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건 잘 섬긴다고 그래요. 남편 잘 섬겨야 한다고. 근데 우리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런데, 남편 되는 우리 사람이 아내를 섬겨야 됩니까? 잘 돌봐야 됩니까? 안 돌봐야 됩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이런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그러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해요. 가정에서 불평불만 나오고 입이 이렇게 나팔 부는데 교회 와서 충만한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적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여건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마지막으로 한다고 하면, 정말 은사를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었다고요. 학생은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장은 직장 일 따로 있고 교회 일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직장 일 정말 주님께 하듯 열심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가정에서 어린애 보는 거, 나는 얘만 보고 뒤지다거려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애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렇다면 그 어린애를 잘 보살피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 이렇게 주님 일을 한다고 그러면 꼭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만이 교회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정말 주께 하듯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길게 말씀드리려면 뭐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사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앞에서 하듯 감사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역시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이런 말을 드릴 수 있는 거야. 제가 참 한 사랑하는 형제 그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그 형제는 저 직장생활을 같이 했어요. 직장생활을 같이 했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요, 자기가 하지 않을 일도 다 해버려, 자기 혼자. 그러니까 우리 직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주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라, 이런 이렇게 이야기가 들은 형제가 있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이에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의 한 가정 그 결과를 뭐에 기록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과대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떤 공과에 대한 판단을 받고 면류관을 받을 것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면류관도 많아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뭐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참 주님이 저희들이 허락하신 이 열무나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참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주님이 주신 맡은 바 참된 종으로서 참된 청직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맡으신 이 은사와 짐과 직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윤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의 참 유업 기업을 만드는 그런 자로 삼아주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아버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